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3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생명의 삶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들 때마다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체계가 더욱더 잘 정리되고 확립되게 하시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질문과 의문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지난주 1, 2과 죄와 하나님의 사랑 두 부분의 이제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재 12쪽을 펴시고 과제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세상과 사람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과 뉴스들을 보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이제 질문에서 강의를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죄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세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첫째는 요한 1서 3장 4절에 나온 대로 죄는 불법이라 하였죠. 그리고 불법이란 원어상 무법자인데, 이 무법자란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법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죄란 무엇인가? 둘째, 야고보서 4장 17절에 따라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야고보서 4장 17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의 내용, 문맥을 따라서 사람이 알만한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그것은 장래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죄라는 것은 곧 장래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미래가 두려워지거나 교만하게 사는 것을 죄라고 하였죠. 이제 죄란 무엇인가? 마지막 셋째, 로마서 14장 23절에 따라서 죄는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서 야고보서를 이제 추적한 것처럼 로마서의 성경의 문맥과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림으로써 그것을 우린 알게 되었죠.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연히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곧 심령의 불편함이라는 어떤 그 양심에 찔리는 그런 사인을 주시면서 이제 하지 말라 하시는데도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제 죄란 곧 내가 법이고 장래의 일도 내게 달려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 죄의 핵심이라 하였죠. 그리고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따라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니 이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9절에 따라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이제 그 죄라 할 때 그 죄가 없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의 말씀대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제 죄의 결과는 이미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확연하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뉴스에서도 막 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느껴지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다시 말해 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먼저 골로새서 1장 21절의 설명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의 설명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설명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설명대로 우리는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대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나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모양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을 내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재로 이과 하나님의 사랑 16쪽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을 보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뭐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이제 기록된 것처럼 이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사실을 이제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리시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시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셨냐? 최초의 사람, 곧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바로 여자의 자손, 곧 사람의 아들로서 오실 어떤 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처음부터 기록해 놓으셨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며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이 오시기까지 세상 그리고 이분과 함께하지 않는 개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또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치는 것, 적의와 막 수군거림이 넘쳐나고 중상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다 미워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불순하는 자, 오만한 자, 자랑한 자, 모략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 없는 자, 무정한 자가 이제 넘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와에게 이제 창세기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여자에게 허락하신 그 출산하는 고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임신하신 엄마, 예비 엄마 되신 분들이 많이 힘들고 괴롭잖아요. 하지만 아기가 나오면 엄마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세상과 또 우리 서로로 인하여서 괴롭지만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제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약속된 대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그 대가를 다 치르셨죠.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서 이제 11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자기에게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소망과 평안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고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가,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곧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3장 23,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교재 12쪽에서 19쪽까지 강의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목적에서 이제 교재 순서 따라 복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은혜, 믿음, 구원, 선물, 행위 이런 단어들이 성경이나 설교에서 나올 때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삶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은혜 하면 이제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 쓸만한 표현이지 이제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단어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미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공부이기도 해요. 이제 믿음이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이제 좀 체계적인 그런 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삶 시간의 세 번째 목적, 곧 신앙의 체계를 잘 잡아간다라는 그 목적 기억하셔서 아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또 아는 표현이라고 해도 이제 다시금 정리되어지고 또 익숙해지는 이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 곧 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과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믿음, 은혜, 구원, 선물, 행위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죠. 이러한 단어들 사실 큰 지식을 필요로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씩 짚어가면서 생각해보면 이런 뜻에서 은혜를 말하는구나. 이런 뜻으로 이제 교회는 믿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라 콕 집어 이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에 기대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보면 기대지 마시오 라고 막 써 있잖아요. 왜? 문이 열리면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너무 사람한테 기대지 마, 남자한테 여자한테 기대지 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믿는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기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도 형편과 환경이 어수선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내 힘, 내 생각에 기대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됨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격을 결코 이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설교 참 즐거웠다. 감동적이네.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왜 즐겁고 감동적이냐면 나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적하여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고 반항한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란 건 일에서 받는 월급처럼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잘 보이기 위해서 주는 뇌물과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보내심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겠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사랑이 담긴 공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기 어려울 만큼 비싼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그 대가와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서 공짜로서 다가온 것이죠. 그 선물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인데 나 구원받았다 뭐 이런 말 교회에서 하잖아요.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구원 투수, 뭐 구세주 이런 말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위기에서 이제 벗어날 때 사용하는 말인데 특별히 좀 우리가 정리되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나 스스로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행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처럼 뭐 108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나 뭐 40일 금식 기도나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이제 헌금을 많이 내고 뭐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 이러한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모든 종교의 목적지가 다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이제 산을 오르는 등산하는 것과 같아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여러 경로와 그 길들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정상에서 어차피 만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또 불자들의 그 해탈을 해도 구원과 같은 것이고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목적지는요 그 사람의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산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목적지는 사람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하늘이 목적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이 즉 제3자의 손길이 내려와야 갈 수 있는 이제 목적지가 바로 우리 기독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서 오직 예수라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오직 예수라는 말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오직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님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 20쪽의 1번을 보시면 회개는 구원의 선결 조건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곧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건 없이 받는 사랑처럼 이야기를 여태껏 했는데 왜 회개는 구원의 선결 조건이라면서 조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현재 우리의 이해에 맞추어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회개란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 즉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 어떠한 자격이 없음을, 조건이 없음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해 회개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즉 내가 법이고 장래가 나한테 달려 있어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때론 교만했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았다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죄인, 조건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회개이자
구원의 성결 조건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무엇하면 이렇게 마치 이제 조건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무엇을 위한 조건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이제 약속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결 조건으로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곧 회개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자백이란 말은 이제 원어로서 보면 confess인데 더불어 fess 이제 말하다 이제 더불어 말한다라는 이제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동의한다라는 것인데 무엇에 동의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정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말씀. 나는 자격 없다. 나는 조건 없다. 나는 어떠한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없다. 이것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자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TV에서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 이제 어떤 이제 용의자를 잡아와서 막 고문을 하고 막 주리를 틀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식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제 여러 이제 뉴스들을 통해서 문제들을 보면서 그래 너무 사람들이 악하다 혹은 이제 사람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가족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못되게 굴고 또 심지어 그것이 이제 내 가족을 위한 것이라 착각하면서 내 몸과 마음 다 망쳤구나. 어떠한 삶의 허무감이 이제 죄책감처럼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나 가족한테 못되게 군 것들 막 떠오르면서 이제 반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회개는 이러한 어떤 반성의 고백과 자백의 어떤 그 대상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여태껏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에 이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이제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다시금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이제 서로 생판 모르던 남녀가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이라는 관계를 맺으면 무엇을 하나요? 약속을 하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파기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약속, 곧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고 신약은 새 언약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회개한 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고 결혼한 남녀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래 약속을 맺었던 사람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이기도 해요.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들을 대상으로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라고 보기에는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한 것이지만 첫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그 언약으로 본다면요. 이제 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너희 모든 사람들은 첫 사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새 약속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히브리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새 언약에 대해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인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한 말을 인용하여서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어서 기록한 성경도 사실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 사랑에 이제 기반되어서 이제 기록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반복하는 것이지만
회개한 모든 자에게 600년 전부터 정말 태초부터 이미 준비되어지고 약속된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째는 8장 10절인데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즉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것, 곧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또 나는 그 하나님 사랑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둘째, 회개한 자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시작. 이제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알매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있는 그 은밀한 안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의 행위들은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두려운 일들 투성이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막 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회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이제 기반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로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 회개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세 번째, 계속 히브리서 읽어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는요, 이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품는 것보다 또 이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보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끈질기게 이제 쫓아와서 정말 마치 이제 해결이 덜 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정말 다 잊으셨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꼭 나 같아서 우리 뭐 싸우면은 지금 이 현재 일어난 이 일들이 아니라 예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했고 그 예전의 죄가 막 계속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우리 같은 줄 알고 하나님도 계속 옛날 나의 일 막 그거 꺼내시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예전에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그 과거에 있는 죄책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과거가 깨끗해야지. 그런데 저도 죄인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너가 무슨 목회자야. 옛날 모습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이러한 생각들과 공격들로 제가 계속 갖고 있다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충분히 이겨내고 목회자로 너무나도 자격이 없지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있어서 그 죄를 묻지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뻔뻔하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회개한 자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짐에 따라서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막 맏맏해지고 친해지고 그게 아니라 경외심이 더욱 생겨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을요, 내 마음대로 악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3장 8절의 기록대로 겸손하게 이웃을 향해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내 마음대로 당신에게 함부로 대한 것을 이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그 회개에 알맞는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은 성경 곳곳에 있어요. 22쪽, 23쪽에 5번, 6번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서 회개란 무엇이고 또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가 회개는 여기까지 하고 사과, 신앙 강의를 이어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떠한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상상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이제 길을 걷잖아요. 그 길의 도착지는 죽음이고 또 영원한 괴로움이라는 정말 잘못된 목적지를 갖고 있는 잘못된 길입니다. 근데 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먼저 첫째 멈춰야 합니다. 그 가던 길을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가 이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턴,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방향만 바꾼다고 저기 가까이에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위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단대 우거리를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 걸어서 저 남한산성 쪽으로 걷다가 아이고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어서 멈춰가지고 이제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단대 우거리 도착하는 거 아니잖아요. 멈추고 방향을 바꾸었다면 다시금 그 올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야 하겠죠.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그 복음을 믿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에 이어 복음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지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적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자, 교회에서도 천국하고 이제 김밥 가게 이름도 천국이란 이름을 쓸 만큼 천국이란 말 우리 참 좋아해요. 아무튼 좋은 것이 가득한 곳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천국, 곧 하늘나라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기가 쉽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꺼내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이런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천국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반드시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위의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가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수강생 중에 다영이네 집은 누가 가요? 택배 기사님이 가끔 오시기도 하죠. 근데 그분은 이제 밖에서만 계시죠. 아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의 가족들일 것이에요. 때로 이제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는 친구들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다영이네 집이라고 해서 다영이가 주인 같지만 정확히는 이제 부모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집의 소유권은 부모님이시고 그 부모님의 자녀인 우리 다영이 그리고 다혜 그 이제 부모님의 자녀만이 부모님의 나라, 부모님의 집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이 영접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접이란 게 뭐 맞아들인다. 근데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느껴보려면 영접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접의 반대말은 뭐 거절, 뭐 배척, 뭐 어떤 불신, 어떤 그 관계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이제 모든 삶에서 모든 나의 삶과 나 자체를 두고 예수님과 관계하여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대어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떤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않는다고 또 말씀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혈통이라는 것은 엄마가 믿으니까 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저 자녀나 손자도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라는 생각인데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육정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애써서 하나님 자녀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한데, 그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삼성이나 뭐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해서 나 당신 아들입니다. 쫓겨나죠.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자격, 즉 자격 없는 죄인, 그런 것을 죄인임을 알아서 회개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애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 그런 뭐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막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람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의식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뭐 세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래 다니면은 뭐 때 되면은 받을 수 있거든요. 입교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례나 입교나 교회를 출석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표시와 그런 표현으로서 나타낼 뿐이지 그것들이 그 자체로가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지금 사실 그 생명의 삶 공부의 내용이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문은 바로 마음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어떤 문득 든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삶 공부를 하는 것도 우연이라 할 수 있고, 뭐 순서가 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억지로 와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그래서 나와 함께 먹고 사는 한 식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입니다. 이걸로 되나요? 조금 더 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곧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이제 입술로 고백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이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고백,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그렇게 간단한 것만도 아니에요. 그동안 주인이었던 나,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라 생각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기대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대화하며 사는 것이죠. 또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곧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거가 돼주고 또 소망을 주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 소망, 내 집 마련이 소망일 때도 있고, 또 대학교, 명문 대학이 소망일 수도 있고, 또 왕들은 다른 나라의 정복이 소망이고, 통일이 소망이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다른 소망,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냐? 이렇게 묻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믿음의 근거이시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이제 이건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짧은 고백이 되었지만 굉장히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위험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며 산다는 것을 이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시인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인데요.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물고기의 아들도 물고기일 거예요. 멍멍하는 개의 아들이 강아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시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당시 상황으로서는 위험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 즉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뜻이 이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먼저는 우리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그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곧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현재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또 함께 먹고 식구로 살며 영원토록 행복한 삶, 살맛나는 삶을 예비하셨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음을 시인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더 확실하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하여 만들어진 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이러이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펼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람이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해낸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하나님일 가능성이 더 크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잘못된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로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 밖에서 주어진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따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려져야 해요. 앞서 단어 공부할 때 우리 구원이 뭐라고 했죠? 어떠한 위험이나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제3자에 의해서 구출되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과, 신앙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오랜 시간 사람의 힘으로 공들여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이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영접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보장해 줍니다. 이것이 신비라면 신비겠죠. 하지만 영접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계속 우리가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세요. 그래서 새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겨지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것은 정말 실제 영접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신비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또 오랫동안 친구 따라 가족 따라 교회는 나왔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계시나 좀 아리까리하다 한다면 한번 이제 이 시간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늘 이제 간구하는 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기를 매 순간마다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저도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영접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그동안의 제 삶이 제가 하나님 노릇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고 또 주변 이웃과 가족들을 힘들게 한 것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모든 저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음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부활하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제 마음을 열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사셔서 제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저와 이야기하며
저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에 보시는 그 기도문이 있어서 그것을 직접 읽으시며 기도하셔도 좋고요. 저와 함께 몸은 떨어져 있으나 또 함께 영접하며 기도하는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제가 한 것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혹시나 더 실감나는 영접 기도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함께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참으로 훌륭한 결심을 하셨다고 저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이 순간의 고백이 어떻게 펼쳐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알게 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영접 기도로 인해서 이제 정말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은 삶에서 실제로 느껴지고 교제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있는 것이거든요. 함께 할 테니까 함께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주 과제는 3과 4가 교재의 빈칸들을 채우시면서요. 복습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과제, 성경 요약 과제도 잘 하셔가지고요. 성경을 잘 이해하는 능력 나날이 채워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